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권세도 그 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대표적인 고백이 오늘의 말씀인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는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참되고 정직하게 서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도 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연주자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연을 언제나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하지요. 근데 어느 날 공연 직전에 자신의 소중한 바이올린을 부주의로 떨어뜨려서 손상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그쵸? 아까 우리 청년이 첼로 연주를 했는데 첼로도 나무, 비올라도 나무, 그리고 바이올린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무로 연주하는 악기를 툭 하고 떨어뜨렸으니 이 악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공연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급히 빌린 낡은 바이올린으로 무대에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연주는 음정이 흔들리고 음색도 불안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연주를 멈추고 조용히 관객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 바이올린이 부서졌고 지금 들고 있는 이 낡은 악기로는 멋진 연주를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제 능력과 악기에 기대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음악을 담아낼 수 있는 내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악기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후에 다시 낡은 악기를 들고서 겸손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색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진실한 고백과 마음이 담긴 그 소리는 이전의 화려한 연주보다 더 깊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정하고 낮아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드러났을 때 쓴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 잘못이 결국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자 그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나의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함과 정직함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때로는 주변을 속이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외적인 그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저 형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와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은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또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은 겉으로 보이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거짓도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의 영,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바르고 진실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정직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 덕분에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었고 그의 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지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내면의 변화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정결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밀한 중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마음은요, 은밀한 죄마저도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같은 죄들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드러나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은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밀한 부분을 정결케 해주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에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간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회복의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그 맑기로 유명한 한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수는 너무나도 깨끗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매일같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미묘하게 보이지 않게 호수의 물이 조금씩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어린 한 소년이 호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랜 기간 쌓인 그 쓰레기와 오염된 물이 그 동굴 안에서 계속 조금씩 미묘하게 호수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엔 늘 맑고 깨끗해 보였지만 사실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호수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당장 동굴 안에 오염물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동굴이 깨끗해지자 호수는 다시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숨겨둔 그 은밀한 죄와 거짓, 위선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도 언젠간 오염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중심을 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죄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한 차원 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인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제 정직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이 있다면 필요할 때 서로가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혹시나 누가 실수했다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의 가정과 힘든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실한 기도의 중복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한 자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옆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할 아닙니까? 다윗이 회개 후에도 왕으로서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줌으로써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지요. 안일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함께할 때 진정한 용서의 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참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변할까요? 혹시 성경에 또 이 모습과 비슷한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문득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렇죠. 3번이나, 6번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정한 회복은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찾아왔어요. 기쁨, 부끄러움과 아픔을 통과한 후에만 그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6번 아니라니까요. 3번이나 다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고백과 함께 베드로의 그 철저한 회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역시 다윗과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복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누릴 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좌절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건면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형제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낙심했을 때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건면하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은요, 한순간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 아닙니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호소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러한 멘트를 들었어요. 어느 방송인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멘트 하나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참 감동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딱 적용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미움이 아닌 사랑을, 원망이 아닌 용서를, 불만이 아닌 감사를, 포기가 아닌 도전을, 좌절이 아닌 희망을, 다툼이 아닌 화평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멋진 글을 썼을까요? 너무나도 은혜가 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할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가사 속에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들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은밀한 죄와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한 척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의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